행복한 성도 34번째 시간으로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호주 이야기입니다. 호주에서 총리가 조금 놀라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SNS 연령 제한법을 도입하겠다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말한 건데요. 이미 호주는 어린 자녀가 SNS를 하고자 하면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예 연령 제한으로 묶자고 총리가 말한 것입니다. 14세 이하 또는 16세 이하의 젊은 친구들은 SNS를 아예 못하게 법으로 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야당도 이 법안에 찬성하는 분위기라서 실제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실행될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로 SNS 연령 제한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호주가 이런 일을 할까요? 호주 총리는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전자기기에 중독되지 않게 합시다. 그러면서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 사람과 직접 부딪히고 그리고 정을 나누는 아이, 현실과 가상을 혼돈하지 않는 건강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을 기릅시다. 그리고 앞으로 호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역설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걸 보면 아마 호주도 지금 SNS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하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극단적이지만 이런 방법까지 제안한 것입니다. 물론 인권 침해다, 행복 추구권 침해다라는 반대 여론도 있지만 거의 수용되는 분위기고 법도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SNS 강국가 하면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렇다면 피해도 우리나라가 더욱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남 이야기 같지 않게 들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들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불쌍하다. 사실 얼마나 마음이 허하면 그런 것에 중독될까요? 아이들도 나름의 스트레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걸 풀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기에 내가 조절하지 못할 정도로 삶이 무너질 정도로 묶이고 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법으로 제재한다고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러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음을 못 잡아서 술에 묶이고 마약에 묶이고 게임에 묶이고 쇼핑에 묶이고 취미에 묶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법으로 제재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해결될까?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입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들을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에게 매인바 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묶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허한 마음, 사단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묶어요. 잘못된 것에 묶어요. 술에 묶고, 잘못된 성에 묶고, 불의에 묶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기에 묶어요. 그래서 정도 이상 내 삶이 파괴될 정도로 거기에 중독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2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한번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아예 매였어요. 묶였어요. 불의한 일, 죄 짓는 것에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묶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묶여야 건강한 해결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너희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가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2번 말할 때는 확실하다라는 걸 강조할 때 2번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꿉니다. 몇 번 꿈을 꿉니까? 2번 꿈을 꿉니다. 한 번은 곡식들이 요셉의 곡식에게 절하는 꿈 한 번,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2번. 이렇게 2번 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 꿈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 번만 말하지 않아요. 2번, 3번 확실하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때 말씀하시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못 들었는데요. 내가 못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아듣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결정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조급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확실하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하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너희는 나를 보았는데 어찌 하나님을 찾느냐라고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 또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분을 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그분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텐데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이루어졌죠. 특별히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특별히 위로라는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사람은 노인이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평생 기도하고 예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적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위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돼요.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왔을 때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누가복음 2장 28, 29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고백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매인 나를, 두려움에 매인 나를, 나라 걱정, 가정 걱정, 개인 걱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케 하셨다. 그분이 나에게 위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것 거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위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까요? 한 3가지 정도 소개합니다. 첫째로 능력의 위로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말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행함으로 역사하십니다. 위로라는 말은 영어로 컴포트라고 말합니다. 컴포트는 합성어죠. 함께 또는 포트, 힘을 주다. 이게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말로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으로도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낙심한 사람에게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죠. 특별히 시험에 떨어진 학생에게 위로의 말이 큰 힘이 됩니다. 사고로 다친 사람에게 천만다행이다, 이만하니 다행이다, 그러면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하여서 가정을 이끌지 못해요. 그런데 말만 한다고 위로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고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위로로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이처럼 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헐벗고 춥고 힘든 사람에게 뭔가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말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에도 능력이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 능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인데 나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사람의 위로를 뛰어넘어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위로는 실제입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부요를, 무지한 자에게 지혜를, 근심 있는 자에게 평안을, 약한 자에게 강함을, 병든 자에게 치료를 실제적으로 주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위로입니다. 바울은 그 위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이 계속해서 위로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요, 환난에서 해결받는, 건진받는 위로입니다. 실제적인 위로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위로한다, 내가 함께한다, 견뎌라, 참어라,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죽을 고비에서 살리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방황한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러한 실제적인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도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위로는요,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대표 기도 가운데 오늘 메가더 상륙작전 성공한 날이라고 애국자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애국자예요. 이거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 이만큼 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일제 35전에서 건진받은 줄 믿습니다. 6.25 전쟁에서 건진받은 줄 믿습니다. 더 그 전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우상과 무지와, 지금도 여러분 고향 가면은 온 동네, 지금은 없나요? 지금 무슨 이렇게 뭐죠? 이런 거 세워놓잖아요. 네, 장승 같은 거 세워놓고 각 마을마다 전해르는 전설들, 그게 다 뭡니까? 무지와 가난과 속임의 아닙니까? 그런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위로하셔서 이만큼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실제적인 위로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그 위로는 죄에서의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위로라는 주제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디일까요? 노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읽어보죠. 창세기 5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노아는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저도 지금 누구에게 부탁을 받았어요. 목사님, 지금 아기가 한 달 만에 태어나는데 이름 좀 지어주세요. 어떤 이름으로 하면 좋을까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전해주면 그 사람이 그대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주실지 지금 기다리고 또 받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아들을 낳을 텐데 노아라. 그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안위래요. 안위라는 말은 다른 말로 위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던 배경은 온 세상이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이 죄로 관영해서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죄가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노아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노아의 이름에 담긴 뜻은 하나님의 위로는 죄에서의 구원, 심판에서의 구원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도 보면요, 그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부분을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무슨 때가 끝났고? 노역의 때가 끝났대요. 이 말이 더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노역이라는 말은 노동입니다. 노동하면 생각나는 것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죠. 저주를 내리시죠. 그 심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죄로 인한 심판, 저주였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땅이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여서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노동의 심판, 저주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9절 상반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러므로 인간에게 노동의 저주는 죄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여기서 지금 자유케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근본적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는 죄에서의 해방입니다.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사실 모든 고통이 죄로부터 비롯된 거 아닙니까? 여자들의 출산의 고통, 남자들의 노동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은 죄인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위로는 능력의 위로, 두 번째는 죄에서의 근본적인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부족한 것이 없고 행복하다 하지만 우리 마음 한편에는 늘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고 뿐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특권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사망아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공포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밝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오늘 본문 10절도 보십시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암시가 담긴 말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약한 자로 오지 않습니다. 주님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는 마국간에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강한 자로 오십니다. 천군 천사 호령하시고 나팔 불며 하나님은 강한 자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곳에는 눈물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진정한 위로, 참된 위로가 있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되 허무하지 않아요. 열심히 살되 믿음으로 살되 허무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위로는 능력의 위로입니다. 주님의 위로는 근본적인 죄로부터 구원의 위로입니다. 주님의 위로는 천국을 예비된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참된 위로입니다. 이건 그 누구도 줄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위로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이 위로 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하나님이 말씀해요. 먼저 믿는 자들, 이사야 선지자처럼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외쳐 고하래요. 특별히 어떻게? 정다이 외쳐 고하래요. 여러분, 정다이가 무슨 뜻일까요? 제가 2부 예배 때도 물어봤는데 정다이가 무슨 뜻일까요? 정다이 외쳐 고하래요. 말이 참 명확하게 와닿지 않죠? 따뜻하게 이런 느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한글 성경은 그래서 잘 봐야 돼. 이게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때 교육 때 이런 부분들 좀 나눌 텐데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정다이라는 말을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 성경이 이 부분은 좀 더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렇습니다. 정다이라는 말함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와 닿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남편, 여보, 예수님 믿어봅시다. 교회 갑시다. 그럴 때 그게 그냥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와 닿도록 감동이 되도록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말할 때 그냥 한번 와봐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들을 때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나도 한번 하나님 앞에 가볼까? 나도 요즘 환난이 많은데, 나도 요즘 문제가 많은데, 나도 요즘 위로가 필요한데, 도대체 그 누구도 가족마저도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한번 해볼까? 교회 가볼까? 이렇게 마음이 동하도록, 마음이 와닿도록 위로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진심일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초상집에 장례를 하러 갔어요. 지금은 없는데 제 초창기 때, 목회 초창기 때 장례식장 가면요,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옆에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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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아주 좋고 아주 변조를 잘해서 아이고 아이고 그 사람은요 알바하는 사람이에요. 알바. 돈 얼마 받고 한 3시간 옆에서 아이고. 왜 그거 합니까? 상주와 가족들이 힘들까 봐 아이고 아이고 해요. 그 딱 들어보면요 되게 슬픈 것 같은데
그 옆에서 상주들은 뭐 하고 있느냐? 고스톱 치고 있어요. 고스톱. 그리고 손님들 맞이하면서 뭐 즐겁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그게 왜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니에요.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진짜 고인에 대한 슬픔, 이 고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 받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듣는 사람에게 감동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정말 진심으로 전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와닿도록 전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경험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험하면 실제적이 됩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원리예요. 내 신앙이 자꾸 형식적이 돼요. 교회 가는 게 형식적이고 예배 드리는 게 형식적이고 기도를 해도 뭘 해야 될지 모르고 형식적이고 마음이 담기지 않는 사람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험을 못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경험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실제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만남을 강조해요. 경험을 강조해요. 좋은 이야기는요, 카톨릭에 가도 좋은 이야기해요. 불교에 가도 좋은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확실하게 그 사람의 마음에 와닿도록 전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해요. 잘 들으십시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보라 하라. 소리를 높여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담대하게 하나님을 보라 하라. 절망하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 환난과 근심에 묶여서 위로받지 못하는 자들, 내 마음, 내 삶을 누구에게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힘써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보라 하라라고 말해요. 내가 그러려면 하나님을 먼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을 보면 문제가 작아져요. 15절을 보십시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을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이 거인이 아니에요. 막대기로도 이길 수 있는 작은 개로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크게 보이십니까? 원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 보고 문제를 보니까 별거 아닌데도 이따맣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문제를 보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작아져요. 내가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하고 해결받아야 남들에게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보면 내가 힘이 납니다. 구체적으로 상급 때문에 힘이 나요. 10절을 보십시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앞에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힘이 나요. 주님을 보니까 힘이 나요. 왜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러니 힘이 나요.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들에게도 봉사해 보십시오.
예배해 보십시오. 전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힘써 외치는 건 목사여서만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해결받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께 외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의 보응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때문에 또한 힘이 납니다.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계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문제가 작아지고 하나님을 보면 내가 힘이 나요.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작은 문제로 티끌처럼 먼지처럼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크게 보였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갚아주실 은혜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상급이 여러분 안에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두 번째, 두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경험해 본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은혜는 떨어집니다. 아무리 큰 은혜일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은혜일지라도 은혜는 반드시 떨어지고 줄어듭니다. 엊그제 철야 시간이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내용을 성경에서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찬양은 마음이 담긴 찬양입니까? 형식적인 찬양입니까? 마음이 담긴 찬양이에요. 그런 찬양은 듣는 사람도 감동이 돼요. 나도 하나님을 믿어볼까 하는 감동이 되는 마음이 담긴 찬양이었어요. 그렇게 찬양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마음이 담긴 찬양을 하겠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막 놀랍게 찬양했어요. 자, 문제는 3일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계속 걸어가는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이 들어와요. 저는 옛날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을 때 마음이 참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한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경기도 대부도인가요? 아니면 어딘가요? 그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길이 있다면서요. 그렇게 갈라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진 건요, 옛날에 제가 만화 영화를 한번 봤는데, 이 부분을 묘사한 만화 영화를 봤는데 그 만화 영화가 잘 묘사했더라고요. 그냥 슬며시 이렇게 갈라져서 길이 나는 무슨 경기도의 그런 바다가 갈라지는 그게 아니라 바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딱 섰어요. 벽으로 된 거예요. 벽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다입니다. 바다인데 물이 가운데 길이 쫙 나고 이 물들이 벽으로 서버린 거예요. 벽으로. 그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무슨 아쿠아리움인가요?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와 고기들이 막 옆에 있는 거 양쪽에. 그게 보통 기적입니까? 대단한 기적입니까? 대단한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이 며칠 갔어요? 3일 만에 바닥이 나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3일 뒤에 또 불평해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 기적만 경험한 거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10가지 능력을 하나님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3일 만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 너무하네. 이 사람들 너무하네 진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 조금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의 종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안 되겠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게 너야. 그게 너야.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게 너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진짜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조금 힘들다고 불평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한 게 있어요. 은혜는 바닥난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어도 3일 못 간다. 그러므로 답은 뭡니까?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방황하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 시험 든 분들, 그분들은 기적과 은혜가 없는 줄 아세요? 물어보십시오. 왕년에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에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에요. 엄청나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지금은 냉랭할까요? 왜 지금 그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까요? 매일매일 주님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만 믿고 지금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에서 뷔페를 진수성찬으로 뷔페를 충만히 먹었어도 그 다음날 되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고파요. 또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옛날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냥 울고 먹어요. 무슨 사골뼈도 아니고 맨날 울고 먹어요. 지금 또 먹어야 돼요. 지금 또 받아야 돼요. 지금 또 주님 바라봐야 돼요. 휴대폰을 보면요, 배터리 충전이 얼마 남았는지 나와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 보십시오. 공식적으로 볼 수 있도록 허하노라. 몇 프로 남아 있습니까? 우리 은혜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주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만땅에 만땅 100%.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맨날 옛날 이야기만 해. 옛날에 무슨 홍해 건넌 이야기,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하나님이 그 이야기하고 지금 내 상태를 보면 20%, 10%밖에 안 남아서 그냥 간당. 그래서 전화만 써. 인터넷 잘못하다가는 끊겨. 이거 떨어질까 봐 사용도 못해. 혹시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을 보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중요한 건 매일매일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와닿도록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지금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냥 입에 발린 아이고 돈 받고 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 담아서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보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마음이 와닿도록 말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안에 있는 다 떨어진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만땅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만 더 권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을 보라 하라 했을 때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과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서 40장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죠. 27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못한다 하느냐? 왜 안 된다고 하느냐? 내 사정은,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도 안 돼.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고, 목사니까 저런 얘기하겠지. 내 문제 해결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희망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한번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사정을 아십니다. 주님이 내 원통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반드시 됩니다. 믿습니까? 그 마음과 그 고백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당사자의 허락을 받고 간증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 이경래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평소 재채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예배 때 들어도 이게 보통 재채기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심상치 않은, 범상치 않은 재채기였어요. 동네 병원에 가셨답니다. 가셨더니 병원에서 폐렴 증상이 있대요. 그래서 약을 처방받아 드셨습니다. 그래도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검사를 하셨는데 폐에 염증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수액을 병원에서 맞으라고 했는데 며칠 동안 맞았대요. 수액 가격이 엄청 비싸요. 한 번 맞을 때 25만 원이나 한대요. 보험 처리가 잘 안 됐나 봐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도 치료가 된다면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맞았는데 문제는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병원 의사분께서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말하면서 이렇게 권면하셨답니다. 큰 병원 가셔야 합니다. 거기서 꼭 입원하십시오. 이거 분명 폐렴이고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당연히 또 따라야 되겠죠. 검사도 하고 약도 먹고 비싼 수액도 맞았는데 안 되니까 큰 병원 가라 해서 보따리 다 싸들고 준비하고 이제 병원에 입원할 준비 다 했어요. 그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전에는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이죠. 주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3주 전인가요? 한 달 전인가 그때죠. 얼마 전 일입니다. 주일 예배 이렇게 잘 드리고 예배 끝나고 제 방으로 찾아오셨어요. 자초지정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목사님 내일 병원에 입원합니다. 큰 병원 가라 그래서 인천에 큰 병원에 입원합니다. 준비 다 했고 예배 드리고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기도 받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 기도하고 가시는데 권사님 말씀으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느낌이래요. 저는 보통 이렇게 찌릿찌릿 이야기하죠. 찌릿찌릿 모르십니까? 제가 몇 번 찌릿찌릿 이야기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류가 흐르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안수를 받을 때. 그리고 큰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서 하는 말이 괜찮대요. 염증도 없대요. 그냥 약만 먹으면 된대요. 입원? 무슨 입원까지 하냐고. 돌아가래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옆에 젊은 또 아름다운 며느님이 계셨대요. 며느님이 물었대요. 의사한테. 정말이요? 왜 물었을까요? 분명히 그 병원에서 그 병원의 의사분도 처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분명히 심각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며느님이 2번이나 물었대요. 권사님 말씀으로는. 그런데 의사분이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가시라고. 그래서 약만 먹고 왔는데 권사님이 지금까지 재채기를 안 하시네? 지금도 재채기를 안 하시네? 마침 3부 예배 오셨어요? 우리 권사님 재채기를 안 하세요. 지금도. 목사님 재채기를 안 해요. 한번 재채기 터지면요 통제가 안 됐어요. 막 예배 시간에도 막 통제가 안 돼서 막 가서 물 갖고 와서 막 옆에 놓고 먹고 막 그랬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아프고 재채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전류가 흐르는 느낌이 왔는데 그때 치료해 준 것 같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안수하면 전류가 흐릅니다. 뭘 안매님이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그러나 이건 농담 아니에요.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저건 권사님의 믿음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믿음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만날 때 이렇게 전류가 흐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때 믿음과 믿음이 만나야 되는데, 저의 믿음과 권사님의 믿음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이 걸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지만 혈류병 걸린 여인은 믿음으로 잡았어요. 다 잡았지만 혈류병 걸리는 여인은 믿음으로 잡았을 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 내 능력이 누구에게 흘러갔다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잡았다고?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특별히 잡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립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립니다. 아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이 흘러갔다. 똑같은 거예요. 믿음과 믿음이 만났어요. 저는 여러분 위해서 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경래 권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어느 분들은 냉랭해요. 이게 된다고? 그냥 목사니까 그냥 받으러 온 거지. 그냥 냉랭해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이에요. 사랑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왜 안 된다 하느냐? 내 사정은, 내 원통한 것은 왜 해결되지 않는다 하느냐?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실제적인 위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적인 위로가 뭡니까? 병든 자에겐 치료고, 가난한 자에겐 부요고, 무지한 자에겐 지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인도고, 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위로 아닙니까? 천국이 보여지는 게 진정한 위로 아닙니까?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게 진정한 위로 아닙니까? 내가 그 위로를 경험해야 누구에게도 마음이 와닿도록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날마다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 절대 금물, 절대 희망과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말씀 한 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앙망이 바로 바라보다, 특별히 뚫어지게 믿음으로 바라보다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새 힘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